시작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아르케, 히브리어로 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얘들은 다 지금 마가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나는 시작 안에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로 창조되었나? 하늘로 창조하다. 창조하다, 선택하다. 땅으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3절. 하늘이 흐리다. 하늘이 흐린 것이 내가 하늘로 창조된 것. 흐리다. 슬픈 기색을 띠다. 마가 10장.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 팔아라 하는데 팔지 못한 거. 팔아야 한다는 것을 팔지 못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나에게 팔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거죠. 얻는 것. 헬라어로 쿠타오마이. 금, 은, 동, 종기.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죠, 살전에? 거루. 거루고 다시 다르게 번역하면 정화. 음행과 관련돼요, 음행. 정화. 고대 1장 30절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금, 은, 동, 이게 다 신앙에 대한 거잖아요. 신앙 관계에 대한 거죠. 뭔지, 썩는 거. 신앙 관계에 대한 것인데 또 이게 유형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뭐 금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화폐 단위로 썼으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뭐 돈 그렇게도 적용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원형의 뜻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재물을 팔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을 우리가 생각한 거기 뭐 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잖아. 근데 그 헬라어 단어의 동사가 이 단어였으니까 이 단어가 종기도 여기 재물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또 재물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 팔아란 것이고 그 마가 10장 보시면 또 다른 뒤에 나온 단어가 번역을 재물로 번역했는데 다른 단어 썼잖아요. 제가 그거 설명 안 했죠. 그 단어가 사용하다예요. 사용하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 팔아라 그 말이지. 나중에 그거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가 10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 그냥 부자 청년은 아니지. 그런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이 부자 청년 그러는데 거기에서 재물이 두 가지 재물이 나오잖아. 그건 단어가 달라. 그 앞에 것은 이게 획득하다 뜻이 드는 단어이고 그게 이제 내용이 이것과 연관된 거. 뒤에 있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다야. 그 사용하다 해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이제 포도주도 있어요. 포도주 사용하는 거.
그 재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살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에서 이 명사로 해석하면은 그 대부분이 개념적으로 돈 많은 부자라 생각하는 거.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사용하다니까 두 번째. 사용하다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사용하다게 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에서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사용한 것은 같은 사용하다가 여러가 있을 거 아니야? 낮은 쪽에 속한 거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하다가 또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 재물의 헬라어가 뭘 말하는지 동사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땅으로 창조되었는가 선택되었는가를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늘로 창조된 것은 슬픈 기색을 띠다. 이제 3절 설명입니다. 3절. 요한복음 1장 3절. 거기 보시면은 그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물론 그분이 해석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말씀에는 그를 통한다고 뒤에가 붙었고, 뒤에 있는 그는 없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같은 그분이지만 내용적으로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에서 판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거기 번역으로는 지은 바 되었다 했잖아요. 지난주 설명에서는 1장 거기 9절 말씀에 그를 통해서 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장 3절과 1장 9절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1장 3절에 판타 만물 번역했지만 모든 것이란 말이고 그 모든 것의 내용이 1장 9절 말씀 세상이란 거고 1장 9절의 세상은 어두움, 스코티아, 어두움에 있는 세상이어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게 지은 바 되었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빛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여기 18절까지를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9절 이하는 또 다르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그 생각 요한복음이 뭐 서론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론이라는 말보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요한이라는 사람이 5권을 썼잖아요. 그 5권을 쓴 것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저도 뭐 요한계시록 아직도 벌려면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보겠지만 다 내용적으로 뭐 세세하게 모른다 손치더라도 1절부터 18절까지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다 축약해서 써놨다고.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말씀 앞으로 쓸 거에 대해서 이미 1절부터 18절까지를 딱 요약해서 이 안에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딱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풀어놓은 거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풀어놓고 이렇게 곳곳에.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서 여기 3절 말씀에 모든이란 단어, 모든 만물 번역했잖아요. 1장 3절에 만물. 다르게 번역하면 모든. 모든이니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모든이란 말에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지음아 되었다 했을 때 그게 1장 9절에 나온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의 내용이 어두움, 스코티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팔지 못한 사람. 팔지 못한 사람이 모든 것, 1장 3절의 마무리예요. 팔지 못한 사람. 그가 이제 그는 구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구로 말미암아 했잖아. 그 영어로 힘이 했잖아. 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빛이지, 빛.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 빛. 빛이 뭐냐? 생명. 같이 봐야 돼. 같아. 예? 말씀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다. 같아. 근데 다 이게 이제 팔지 못한 스코티아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팔 수 있는 은혜로 온 거지. 1장 14절 뒤에 가면 은혜. 이게 다 같은 과예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랬잖아요. 카이. 그리고 해가지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죠. 거기 없이는 단어 보세요. 없이는 헬라어로 코리스. 세 번 나와. 요한복음 안에 이 단어가. 그 중에 15장 5절 봐. 없다는 더 단어가 뭘 설명하는지. 15장 5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1장 3절에 앞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하고 뒤에 있는 그가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5절 보시면은 거기 번역을 떠나서 번역했죠. 나를 떠나서 했잖아. 여기 떠나서죠. 여기는 없이는 했고, 여기 떠나서 했잖아. 여기 나가 나오죠. 이 나는 15장 1절에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같아. 예? 참 포도나무나 참빛이 같은 거야. 다른 표현. 참빛을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냐. 그래 내가 그럼 참 포도나무로 설명해 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참빛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 여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도 이렇게 지게표가 있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있고 참이라. 이 그냥 포도나무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네, 빛, 생명, 말씀, 참이 있잖아. 여기 지게표가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여기서 나는 참이야. 참을 떠나서는 참이 없이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같은 우리 번역으로 그분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그분하고 뒤에 있는 그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뒤에 있는 그분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행이란 말 나왔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데 흩어져. 흩어지다. 앞에 뒤에가 붙어서 철저히 흩어져. 흩어진 거는 뭐와? 모으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향해 계셨다.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참 포도나무가 없이는 바꿔 말하면은 참 빛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 이미 뭐였어요? 1장 3절에 이미 뭐였어? 이미 지어졌잖아? 그게 빛이야. 빛. 스코티아가 물러간 빛이 이미 지어진 거야.
거기에 그래서 이거 1장 3절 다시 자세히 봐야 돼. 그 앞에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했잖아. 그 지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고. 뒤에 있는 가운데 또 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된 것은 하나와 관계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대다 단어가 3번 나와요. 마지막에 지어진 것은 앞에 거기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걸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참 빛이 없이는, 참 포도나무가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 대단한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번역을 지었다 번역했죠? 지었다. 영어 번역은 만들다 하는 그 메이크의 과거형을 썼죠. 메이드 썼잖아요. 그런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거기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인가 하면 약 40가지예요. 그렇게 많아. 이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앞에 거기 1장 3절 말씀에 다 메이드 했잖아요. 3번 나오죠? 1장 3절에. 영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만들다, 메이크 들어봤죠? 메이커 들어봤죠? 동사 메이크. 그 단어의 과거형이 메이드야. 그러니까 만들다 3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말한 것처럼 이 단어가 약 40가지라니까? 그 40가지 가운데 킹 제임스 번역을 해석한 사람들은 지금 저기 메이크로 만든 것, 메이크라는 단어로 해석한 거죠. 메이크라는 단어로? 그럼 왜 메이크라는 단어로 해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판타라는 저 단어가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만물 번역했죠? 그러니까 만물 번역한 거, 그 만물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생각한 거잖아. 우주 만물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읽으면 기노마이 이거예요. 쓰면 이렇게 써요. 기노. 그건 이게 약 40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 약 40가지. 약 40가지 뜻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대다임, 대다.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라고 해요. 이 become이라는 영어 단어는 주로 이 being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을 많이 써요. being이라는 말은 존재하단 말이고, become은 뭐뭐 대단한 말. 그 뭐뭐 대단한 말인데, 뭐뭐 되다. 뭐 된다고 했을 때, 이 영화사전 찾아가 보면 become이 뭐뭐 되다가 이제 주 뜻이고, 뭐뭐 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다. 적합하다. 그런 뜻도 이 become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become, 이게 대표적인 거기 영어로 해석하면은 저 단어라. 거기 이제 1장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영어 단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become이잖아요? 예, become 썼죠. 거기는. 그 앞에 1장 3절은 다 3번 나오는 다 made 썼고, become, 어울리다, 적합하다, 알맞다, 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다의 뜻도 좋아하면서 이런 뜻도 있어요. 결혼하다. married. 과거형입니다. 결혼했다. 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장 3절을 영어로 해석한다면은 만들다의 뜻보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이란 말이 어둠 가운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가운데 사람이 빛을 통해서 주님과 결혼했다 하게 되는 거죠. 결혼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주로 이게 뭐뭐 되다의 뜻을 가진 단어다. 기노마의 단어가. 그런데 말한 것처럼 약 40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찾아가지 알겠어. 어렵잖아. 이 기노마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40가지 가운데 다 적용시켜지 해석해야 하나 복잡하지. 그건 대충 이제 찾아보니 제 개인적으로 결혼하다 뜻도 있더라. 그러니까 만들다 하는 그 뜻으로는 보지 말라 그 말이지. 되다의 뜻도 있고 만들다, 되다, 결혼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1장 3절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에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 할 수가 있겠지.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누구냐? 흑암 가운데 사람, 팔지 못한 사람, 팔지 못한 모든 사람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는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려가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없이는 자녀가 된 빛, 자녀가 된 그 빛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자,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빛, 다 같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동사를 설명했는데 명사를 찾아보면은 이 명사에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가 명사와 관계되는데 어떤 단어의 그 명사가 이 단어 이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를 살펴봤을 때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추천할 텐데 이 내용 속에 이 단어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기노마이 그러면은 대단하게 했을 때 여기 1장 3절에 그게 두 가지죠. 그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예요? 1장 3절에 자녀 되는 거죠. 자녀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여기 없이는 안 된다겠지만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되다 했을 때 되다라는 기노마이나 단어가 나오면은, 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 큰 두 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 팔지 못한 것을 팔게 하신 빛이 와서 그 빛을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빛을 신뢰해서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되다 하는 단어의 하나의 축.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큰 틀로 두 가지 축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또 세분하면은 그게 고전 1장 30절이라. 세분하면은 이 기노마이가 또 세분해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의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구속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 거기에 1장 30절도 되었다가 이 기노마이가 있어. 되었다가. 그러면은 이 말은 뭘까 했을 때 1장 3절에 대다하는 이걸 항상 큰 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이것이 또 세분해서 나올 때가 있다. 그 세분해서 나온 거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는 요한 1장 자녀 되는 거예요. 의는.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은 지혜가 돼. 그런데 그럼 이것은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빛이 온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어둠이 물러간 작은 빛이 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긴 거 정리한 거지 거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해는 스코토스 어둠과 연관돼. 그것을 이제 고전 1장 26절에서 풀어놓은 거야. 고전 1장 26절 이하 말씀에서. 그래서 여기 말씀도 신앙의 순서야 이렇게. 의, 거룩. 이 거룩이 아까쯤에 살전 4장에서 나온 단어라 했잖아요. 정화, 음란과 관계해서 그렇게 나와. 여기서 고전 1장 30절 말씀에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소함과 지혜가 되셨다 했을 때 말한 거지. 요한복음 1장 3절이 큰 두 축인데 이 큰 두 축 안에 또 거룩도 있어야 되고 구속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기노마이라는 저 단어가 나오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늘 시간이 달라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설명할 때 고린도 1장 27절 28절 설명해야 돼. 그 많이 들어봤잖아.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세상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태간사, 태간다가 세 번이나 나와서 그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 여기 고린도 1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걸 택했다. 그 내용이 뭐냐? 약한 걸 택했다가 뭐냐? 천한 걸 택했다가 뭐냐? 그 결과가 이해야. 고린도 1장 30절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1장 26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영석이 제가 최근에 그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자녀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지계표가 있는 거고 이것이 기노마이라 대단한 단어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 가니까 이걸 또 세분해가지고 이 의와 지 안에 거룩과 구속이라는 용어를 바울이 써가지고 썼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신앙의 순서를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상사 됐잖아. 상사. 여기는 상사야. 여기 원사네, 원사. 여기는 하사. 중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사. 하사 다음에 뭐였어? 종사했잖아. 상사. 상사 다음에 끝머리가 원사지? 원사가 제일 그 계열이 제일 높잖아. 예, 이렇게 네 가지. 예.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게 흔히 말하는 클래스를 하잖아. 계급이잖아. 등급. 여기도 그런 거죠. 의, 거룩감, 구속감, 지혜가 되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신앙의 순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의가 제일 낮아. 제가 제일 낮고 이렇게 순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대다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중요한 구절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단어에 명사가 나왔을 때, 저 명사가 나온 그 구절에서 명사가 이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로 마태 1장 1절 보세요. 마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책에 세계라 했잖아요. 책에 세계라. 세계라 부적이 있는데 그게 다르게 번역 나음이라고 했죠. 책의 나음, 저 단어입니다. 저 게네시스였어요. 게네시스의 동사가 기노마예요. 게네시스의 동사 기노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의 책을 했을 때 낳는 것이 뭔가 기노마예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저기 나음이라는 저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하잖아. 동사를 알면 이렇게 또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명사로 이해하면은 그냥 나음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였죠. 게나오하고 틱토였잖아. 게나오와 틱토도 마찬가지. 게나오가 이해잖아. 게나오가 이해예요. 틱토가 이해야. 같은 과예요. 틱토가. 그렇게 생각이 틀리지 않지만은 동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그 단어 가운데 단어가 다른 내용이지만 동사가 또 같은 기노마에 씁니다. 그 가운데 마태 3장 7절 마태 3장 7절 보시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저 단어입니다. 게네마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 저 게네마는 저 단어에 기노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독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독사라 말이에요. 자식들이란 저 단어에도 동사가
기노마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발음인데 마태 26장 29절에 마태 26장 29절 게네마 같은 발음인데 거기에는 이제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고 빠지고 차이입니다. 마태 26장 29절 말씀에 방금 소개한 그 마태 3장하고 발음은 비슷합니다. 게네마인데 3장 7절은 거기 두 단어가 같이 붙어 나오잖아. 게네마 할 때 내가 니은 발음이 두 개가 붙어 나와요. 3장 7절은. 여기 이제 마태 26장 29절에 난근할 때 단어는 게네마잖아. 거기 니은의 발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하잖아. 여기 이 게네마 할 때 이 단어입니다. 난거 저 단어입니다. 저것도 기노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났다고 했잖아. 하나님 자녀를 말하. 여기도 같은 포도나무인데 참이 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참이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1절이고 여기 마태 26, 29절 말씀에서는 참이 빠져 있습니다. 난 거, 그 난 것이 앞에 말씀에 26장 28절에 죄사함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와 관계에서 죄사함을 26장 28절에 예수의 피와 관계에서 주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잔이 나의 피다 하고 그 피는 죄들을 사했다고 하신 다음에 26장 29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난 거였죠.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이 앞에 28절 말씀에 잔이고 잔의 내용이 피고 피의 내용이 죄들을 사하는 거예요. 죄들을 사하는 거. 그건 거기에서 난 것 그랬을 때 거기에도 좀 기노마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의 피와 관계되고 죄들을 사함과 연관된 것이니까 따진다면 거룩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 그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왜 저분이 포도나무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 말 나오죠.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앞에 말씀에서 예수의 피가 죄들을 사했다 했는데 예수의 피가 죄들을 사한 것이 포도나무이 난 것인데 그걸 마시지 않겠다 한 거. 그 말이 뭔가 했을 때 기노마이를 보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마태 13장 기노마이와 관계된 명사 가운데 알아야 될 명사 마태 13장 47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물고기 번역다는 물고기. 거기에서는 천국은 바다에 던지는 그물 같다 하면서 거기에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고 했죠. 이 물고기 번역 단어가 게노스입니다. 물고기를 모은다고 했을 때 저 물고기로 번역된 단어가 게노스고 다른 데서가 어딘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의 뜻이 족속. 게노스가 족속. 여기서 물고기 번역했죠. 바다에다가 그물 던진다. 그 바다에 그물 던진다고 했을 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이미 게노스였다 그 말이지. 물고기가 게노스였다 그 말이잖아. 이 게노스가 이해야, 이해. 기노마에. 예? 기노마에. 그러니까 자녀 되는 거, 자녀도 바다에 있고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참고하셔야 돼. 그러니까 게노스의 동사가 기노마이다. 그 기노마이 가운데 첫 번째가 자녀 되는 것이니까 바다에다가 천국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바다에 뭐가 있는가 했을 때 번역으로 족속이 있었던 거지. 족속. 그 족속을 따라가 보니까 태가만 족속이야. 태가받은 족속이 하나님 자녀돼요. 태가만 족속이라고 했을 때 그 족속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고전 1장 30절 말하면 의야. 그 다음에 베드로 2장 9절을 고전 1장 30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태가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 했어요? 예. 거룩.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했잖아?
그 백성이 12방이죠. 거룩과 이방. 예. 그 다음에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의 신앙. 스코토, 흑암에서 나온 백성. 이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의, 거룩, 구속, 지혜로 바꾸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다가 금을 던져서 물고기를 모은다고 했을 때 지금 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바다가 아니고 신앙적 의미의 바다지. 바다라고 했을 때 설명이 많았잖아. 이사야 같은 경우 악인이죠, 악인. 악인이 바다인데 그 악인이란 그 바다 안에 이 게노스라는 족속이 있는 거야. 테카바라는 족속이. 이 테카바라는 족속의 신앙이 자녀가 된 거야. 자녀가 된. 그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았다는 거지. 모아가지고 또 모아 보니까 뒤에 말씀에 썩는 거 있고 또 좋은 거 있다고 했잖아. 그 갈라진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게노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명사다. 그래서 여기 번역한 거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저기 족속이라 번역하고 동사가 뭐뭐 대다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재밌는 게 고전 12장 가면은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저도 방언을 했지만은 그 방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다르다를 알아야 돼. 다르다. 고전 12장 말씀에서 방언이 나오죠. 고전 12장 10절 말씀에. 고전 12장 10절 말씀에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또 뭐로 번역했어요? 각종 번역했죠. 각종이 족속 번역했잖아. 각종 번역했죠. 이게 게노스야. 각종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방언이 소유격이지. 방언이 소유격으로 나와 있어요. 소유격. 방언의 족속. 이리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뭐가 방언이에요? 이리 가면은. 태감 받았다. 그게 방언이에요. 또, 자녀되었다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 다음에 이제 고전 12장과 그 다음에 14장에서, 고전 14장에서 방언하고 예언을 또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도 고전 12장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은 다르지. 사도행전 2장 4절. 여기 방언은 고전 12장이나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방언의 내용이라. 자녀가 된 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2장 3절은 성령 충만하다겠죠? 2장 4절은 그 영이 나오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했잖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나와있죠. 다른 방언. 여기서 다른 방언이야. 여기는 그냥 방언이잖아? 여기 그냥 방언. 여기는 다른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과 다르다 그 말이지. 네? 여기 있는 방언하고 고전 14장에 있는 방언이나 12장 10절에 있는 방언의 뿌리는 기노마이라니까, 게노스라니까, 물고기라니까, 응? 물고기, 택한 족속이라니까, 택한 족속.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한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것도 신앙의 순서로 봐라 그 말이지. 신앙의 단계로. 그것은 이제 고전 1장 30절로 보자. 고전 1장 30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이해가 방언이 택한 신앙이 여기에 해당된 거잖아. 택한 신앙이. 예?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 자녀가 된 거. 내가 자녀가 되었다가 방언이라. 그 방언의 다른 번역이 혀잖아.
근로사를 번역할 때 방언 번역될 때가 있고 혀로 번역돼. 사도행 2장 3절은 혀로 번역했잖아. 불의 혀가 갈라졌다고 했잖아. 거기 혀로 번역하고 사도행 2장 4절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방언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혀라는 단어인데 이와 같이 방언 번역하기도 하고 혀로 번역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14장에도 방언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된 방언이나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방언이라고 해요. 다른 방언. 응? 다른 방언이 뭐나? 다른 방언이 뭘까? 했을 때 저 다른 방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저기 뭐 오순절 지금도 오순절 교회나 저 순복 뭐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하고 또 방언도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각종 방언이 없고 또 오늘 설명드릴 다른 방언이 없이 내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기독교만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있는가? 아 거기 뭐야 승려도 하더라고. 들어보셨나? 에? 승려들도 해 방언을. 그건 뭐야? 불교 승려가 하는 방언하고 기독교 신자가 하는 방언 뭐가 달라? 뭘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 끄려가 있겠지.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랬을 때 사도행 2장 4절 말씀에서 이 단어를 알아야만이 다른 방언이 뭔지 알아. 거기에서 말하다 나오지. 말하게 하다. 에? 저 단어입니다. 말하게 하다는 저 단어가 고전 12장하고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사도행 2장 4절은 성령 충만이 다른 방언이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말했어.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른 방언이 성령 충만이야. 에? 성령 충만은 다른 방언이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다른 방언이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말한 것처럼 여기는 다르다 말씀 안 썼는데 왜 여기 다르다 말 썼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도 뒤에 고전 14장 가면 자기도 방언을 했다 하잖아. 자기도 방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방언에 대해 그 말이 말라 나오잖아. 고전 14장 뒤쪽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방언을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다른 방언이라고 했을 때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 말하게 하다. 사도행 26장 25절. 이게 다른 방언. 진리. 정신이 온전한 것. 뭐가 다른 방언이라고? 두 가지 나와. 진리하고 정신이 온전한 거. 그게 다른 방언 내용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은 다르다는 말에 빠져있는 방언은 뭐가 될까? 예? 거기 번역을 정신 온전하다 번역했나? 그렇죠? 예? 뭐라 번역했어요? 정신 차려. 그게 명사야. 정신이 온전하다. 이 구절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다른 방언에 대해서. 진리하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다른 방언은 진리하고 정신이 온전하다. 그럼 다르다는 말이 빠져봐. 다르다는 말 빼봐. 빼면 뭐가 되겠어? 이게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두 가지로 말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방언, 고전 12장하고 14장의 방언은, 안에는 다르다는 표현을 안 썼다. 그래서 이제 차이를 두자, 그 말, 제 말, 해석상. 그 근거가 다른 방언이 뭔지 알아야
고전 14장이나 여기 12장에서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추측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진리하고 정신이 온전한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이지, 그지? 그 영이 진리와 정신이 온전한 것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언 내용이 이거지. 진리와 정신이 온전한 거야. 진리와 정신이 온전한 거. 그럼 다른 것이 빠져 있는 방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고전 14장에서 방언 이야기한 거잖아. 그 다른 것이 빠져 있는 방언은 이제 여기서 지금 각종과 관계해서 여기서 말씀했기 때문에 각종이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제 방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더 약간 더 확대해 생각하면은 진리와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잖아. 진리라고 했을 때 다 요한 1장 가면 1장 14절. 진리 앞에 뭐가 있어요? 진리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이 은혜가 뭐였어요? 빛, 말씀, 생명. 이거였잖아? 이도 그냥 방언이야. 빛도 말씀도 이게 방언이야, 방언. 그 진리 앞에 있으니까. 순서 이게. 은혜 다음에 진리라. 진리가 참빛. 진리가 참빛. 진리가 참빛이라.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잘 따라와야 돼.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앞에는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요한 1장 14, 17절 참고해라. 은혜가 뭐냐? 빛, 말씀, 스코티아가 물러간 것이고 진리는 흑암이 물러간 건 진리. 진리는 흑암이 물러간 진리라. 그냥 방언은 그러니까 은혜, 빛, 말씀 이게 방언이고 또 여기서 말하면 각종 태가 족속도 같은 과잖아요. 같은 내용, 같은 과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 건 뭐냐? 정신이 온전한 거. 정신이 온전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야? 누가 8장 30 몇 절에 가면 뭐 해야 돼? 옷 입어야 돼. 옷 입는 것이 그냥 방언. 8장 35. 옷 입는 것이 그냥 방언. 은혜가 그냥 방언. 다른 방언, 성령 충만한 다른 방언은 진리, 정신이 온전함.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고전 12장 10절에서 각종 방언 앞에 헤테로스도 나오잖아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이. 그때 그 다르다 말이 앞에 거 생각 잘 찾아봐요. 앞에 거. 헤테로 다르다가 지금 사도 2장 4절에 쓴 거 나오고 고전 여기 12장에 쓴 거 나오고는 차이를 두고 봐야 돼요. 족속이란 말도 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생명이 빛이다. 빛이 생명이다. 요한 1장 4절. 그게 시편 56편 14절. 욥기 33장 30절. 거기 가면은 생명이 빛이다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이 빛이다. 구약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생명이 빛이다. 사람들 나오면 요한 1장 4절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빛이다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요한 1장 4절에 사람 그랬을 때
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안스로포스라 하죠. 안스로포스. 이 단어도 이제 헬라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앞에는 아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네르.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얼굴. 얼굴의 뜻이 들린 단어입니다. 주로 아내를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남편을 데리고 가라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내를. 거기 들어있어요. 아내르가. 그 아내르 더하기 얼굴이 합성어여가지고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우리 번역은 다 안스로포스로 사람을 번역했잖아. 근데 그 헬라어 사전에는 이제 영어로 말했을 때 이제 맨이 되겠지. 맨 더하기 얼굴이 이제 영어로 페이스니까 과거형을 써가지고 사람의 얼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 할 때 이 아내르 이게 들어있어요. 아내르가. 근데 아내르가 번역할 때 주로 이제 남편 번역하잖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남편 아내르가 남편 더하기 얼굴. 그런 뜻이 들린 단어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헬라어는 이게 다 아담이죠. 아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에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를 안스로포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안스로포스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 1장 4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빛이 당했을 때 저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는 슬픈 기색을 띤 사람인 거지.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내가 내 마음에 하늘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있지 않으면 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높이 올라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손자를 보면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응? 저보다 키가 커요. 이 몸뚱아리도 보면은 다 갖춰져 있어. 아주 건장한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어. 그런데 이 뇌신경에서 뭔가 하나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뇌신경, 그게 이제 자폐아들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뇌신경이 이렇게 잘 결합이 되는데 뭔가 하나가 잘못돼서 저런 거잖아.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랑 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을 생각한다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야 내가 사람이구나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응?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야. 그 슬픈 기색을 아직 안 띠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6, 27, 26절은 형상과 모양을 만들다고. 27절은 모양이 빠지고 형상으로 창조했다겠고. 2장 7절은 먼지로 지어졌다고 했잖아. 그럼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지. 요한복음 1장 4절에 저 사람들이 빛이라게 했을 때 이 세 구절 가운데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세 구절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속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이해입니다. 먼지로 지어진 거예요. 그 먼지로 지어진 것이 이게 스코티아에 속합니다. 먼지로 지어진 것이. 그 먼지로 지어졌잖아요? 먼지로 지어졌잖아? 이제 거기 또 해석하는데 그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잖아? 그 아담아를 해석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되겠지만, 먼지로 지어진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생명을 불어 넣었잖아. 코에 생명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 코가 먼지야. 먼지 코라. 그 코라는 단어가 또 진노의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에 중요한 게 먼지로 지어졌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었다고 했죠. 그 생명이 여기 요한 1장 4절의 생명입니다. 스코티아로 물러가게 빛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을 창세기 2장 7절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팔라겠는데 팔지 못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나를 먼지로 지었다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를 먼지로 지으셨구나. 그래 먼지 의미를 스코티아 어둠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장 5절에 이제 영어 1장 5절 말씀에서 어둠 안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했잖아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번역 안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빛입니다. 빛을 깨닫다 번역했죠. 깨닫다. 이 단어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카타 남바노입니다. 여기서는 합성어입니다. 남바노가 이게 붙잡다입니다. 붙잡다, 영접하다. 이해는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반대. 카타가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에서 1장 5절 봅니다. 어두움이 빛을 반대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깨닫다 보니까 저 단어를 분해하면은 반대하다 더하기 붙잡다 뜻이다. 어두움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 팔지 못하고 있는 내가 빛을 반대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고자 막 쨍하고 그 빛을 향해서 갈 법도 한데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스코티 안에 갇혀버리면 어두움 안에 갇혀버리면 그 어두움 안에 적응이 되고 그 공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뒤에 말씀도 스코토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은혜란 말씀 거예요. 은혜. 예? 저쪽에서 막 은혜 받다가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반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빛을 붙잡았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 예? 그런 표현을 은혜라고 그러지. 그냥 미안한 이야기지만 충현이가 상사되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쓰면 안 돼. 예. 거기에는 충현이가 많은 성경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넓은 측면에서는 보이지 하나님 손길이 있었지.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 은혜라는 용어로 쓰면 안 된다. 그 말. 그냥 하나님 은혜라는 말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말은. 이런 때, 예? 어두움이 물러가서 빛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를 못한 나에게 은혜가 오니까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때를 은혜란 말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추다 나왔잖아요. 빛이 비추다 했죠. 그 비추다 단어 보시면 파이노라 읽으면 파이노라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노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에피가 붙어서 파이노가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파이노. 에피파이노.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비추다는 그 단어에다가 에피를 붙었어. 이 에피는 뭔가 위란 말이에요. 위에 더하기 비추다. 에피가 없이 비추다가 있고, 예? 위에 비추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비추는 거다고 위에다 비추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위에 비추다 할 때가 시코토스라고 합니다. 누가 1장 거기 79 누가 1장 79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런 구절들 다 알아야 됩니다. 디도스 2장 11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디도스 2장 11절 위에 비추다입니다. 위에 비추다. 그러니까 위에 비추는 거 참 빛을 비추는 거죠. 시코토스 흑암을 비추는 거니까
디도서 3장 4절 해가지고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위에 비추다가 4번 나온 단어. 4번 나온 단어. 여기 가면은 누가 1장 79절 가보세요. 누가 1장 79절. 시코토스 흑암이 나오죠? 흑암 비추다. 에피파이노. 흑암 비추다. 아, 그냥 빛을 비추는 거다고. 위에 비추는 거다고. 다르구나. 위에 비추는 것은 흑암을 비추는 참 빛을 말하고, 그냥 비추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빛을 말하고. 그런데 위에 비추다 하는 이 단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피파네이아라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이아. 이게 위에 비추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이 명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명사가 나와 있는 구절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건 예수님 제 이름이 아니고 저 단어의 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참 빛을 비추는 걸 말합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참 빛을 비추는 거. 사루 2장 8절. 디모 4장 8절 보세요. 디모 4장 8절. 디모 4장 8절.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이거 잘 보세요. 디모 4장 8절. 의의 멸관이라는 말 나오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오고 그날에 나한테 주신다. 나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다가 아가파오며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겠죠? 그러면 여기 말씀에 주의 나타나심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동사를 모르면 이해하지 뭐. 주의 나타나심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나타나심의 단어의 동사가 뭔지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지. 에피파이노. 흑암이 물러가는 빛을 말합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참 빛을 말해요. 그게 의의 멸류관이야. 의의 멸류관의 내용도, 의의 멸류관 내용도 참 빛이야. 참 빛. 참 빛. 의의 멸류관이 뭐냐? 참 빛. 나타나신 뭐냐? 참 빛.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쓸 때, 내가 아가파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쓸 때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쓰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흑암을 알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이 물러가는 사람이 그 교회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흑암에서 불러냈다고 했잖아. 흑암으로부터 불러내다 할 때 에크, 불러내다 합성어가 교회야, 교회. 그 교회라고 했을 때 먼저 광야 교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흑암에서 나와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 있어야 돼. 그게 교회고, 그게 마태 16장 주님의 교회다. 흑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참빛으로 비추신다. 오셔가지고 참빛을 비추신다. 내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인 거죠. 이미 흑암을 아는 사람이지. 흑암을 아는 사람으로서 참빛이 나타나기, 참빛이 비춰지기를, 위에 비추다, 참빛이 비춰지기를 디모 4장 1절 거기도 나타나신다가 위에 비추다입니다. 디모 4장 1절 나타나신다. 위에 비추다. 살후 2장 8절 살후 2장 8절 중요합니다. 살후 2장 8절 보세요. 그가 강림에서 그만 나오죠. 강림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강림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강림이 뭐냐고? 강림이 뭐예요? 강림. 파루시아. 가까이 현존하다 뜻이었잖아? 가까이 계신다, 현존하다 했을 때 이 구절로 말하면은
가까이 계신 것은 나에게 뭐 주기 위해서입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나에게 참빛이 비추는 거, 그것이 강림이야, 그게. 그 재림이란 말이 없어. 재림이 그냥 저기 오기를 기다렸다. 안 돼. 저도 몰랐을 때는 막 이상한 구름 보면은 막, 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아, 그때 왜, 멍충하니까 그래. 말씀 몰랐을 때 멍충하니까. 뭐, 따지도 않고, 앞선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대로 그거 다 맞는갑다 하고서, 또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 복음서에 거기 뭐, 그 구름이 오면 구름과 관계해가지고 복음서 가야 돼. 그때는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산에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그래가지고 종종 뭐 뉴스 보면은, 아, 저기 뭐, 어디에서 뭐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 형상 같은 구름이 있었다. 해가지고 막, 그 말 들어보셨나? 그런 종종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형상 같은 구름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에피파이노, 에피파네이아의 동사. 나타나심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참빛이 비추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이게 강림이다, 강림. 이 사도 말씀에. 강림. 나타나심.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이고, 지금 여기서 지옥이 뭔지 알아야 돼.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천국이요, 지금 여기서 개했나 한탄하다. 지옥이 그냥 우리가 알고 불구덩이 아니야. 한탄한 거잖아. 개했나 한탄한 거. 그래서 여기 에피파네이아라 그래야 돼. 에피파네이아. 읽으면은 네이아 하든지. 근데 동사가 이해라겠죠. 동사가. 다시 요한 1장 오세요. 6절 말씀에 이제 요한이 보내졌습니다. 요한이 와서 증거합니다. 증거. 요한이 와서 증거합니다. 저기, 흔히 이제 증거한다는 개념을 이제 전도한다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바꿔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도 막, 지난주인가, 그다음 주인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6월째 어쩌고 하면서. 속을 열받아. 저 젊은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6월절, 그 사람도 또 하나님 교회 그 사람도 6월절 강조하거든. 6월절.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미쳐버리겠어. 그렇게 해석한 것을 또 그렇게 조언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따라다니고 보면은 무인도가 살아야 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다. 증거하는 증거가 빛에 대한 거, 빛에 대한. 그래서 믿는다 할 때 모든 사람 믿는다고 했잖아. 1장 7절에 저희 모든 사람도 스코티아이즘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팔라 했는데 팔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내 모습이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가 팔아라 했는데 팔지 못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동일시해야 돼. 동일시. 그럴 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나를 먼지로 창조했고 지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하늘로 창조하셨구나. 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믿는다. 제가 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적인 잘 있음을 맡기다 했죠. 맡기다, 위임하다. 믿는 것이 뭔가? 제일 먼저 믿는 것이. 내가 제일 먼저 믿었다. 맡기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빛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빛을 믿는다 그 말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빛을 신뢰하는 거지. 팔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그 안에서
팔게 만드신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맡기다, 위임하다, 신뢰하다, 신용하다. 그래서 믿는다 하실 때, 저 믿는다 의미를 그렇게 맡기다, 위임하다, 신뢰하다. 어디서 하나님 믿느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석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거. 팔다 하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버리다와 같은 동일시가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다. 부모, 자녀를 버리다 말 나오잖아. 팔다 하는 말하고 버리다 하는 말을 같이 동일시해도 틀리지 않겠다. 버리다 그 말은 멀리 보낸다고 했잖아. 파는 것도 멀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팔다, 버리다 하는 의미를 같이 동일시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믿는다고 했을 때 맡기다, 위임하다. 그리고 뭘 믿느냐? 빛을 믿는 거다. 언제 믿느냐? 어둠 속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그 어둠에서 빛을 신뢰하다. 맡기다. 그것을 믿는다고 그런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1장 12절 말씀에 그의 이름 안으로가 이름이 빛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빛이었어요. 빛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장 9절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이제 거기 세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맞추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hen 계셨다가 나오고 on이 나오고 호 1장 18절 (1장 9절) 오시다 나오죠. 오시다. 에르코메논 코메논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여기입니다.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우리 번역으로 뭐라 번역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번역하니까 저 구절도 제 이름을 생각해. 아니지. 현재 진행이요. 현재 진행이요. 뭐 장차 오신다가 장차 오시는 것이 뭐냐? 1장 9절 참빛. 참빛을 비추게 오신다. 이거 다 합쳐진 게 여기 들어있어. 네? 들었잖아 여기? 참빛으로 오고 계신다. 현재 진영이요. 현재 분사형. 참빛으로 현재 지금 오고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신약 안에서 말씀이 계셨다. 그것을 계시록 1장 4절에 와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말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 4절만 보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런 단어들 다 설명해 놨잖아. 설명해 놓고 계시록 1장 4절에 와가지고 다시 풀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셨다가 뭐냐? 전에도 계셨다. 전에도 계셨다고. 그건 뭘까?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다. 이제도 계신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고 계신다. 참 빛으로. 오고 있다. 참 빛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현이 오랜만에 왔는데 더 이상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그만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거기 세상에 대해서 더 설명할 텐데, 그 세상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1장 26절 이하를 같이 곁들여 설명할 거예요.
고전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읽어오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앞의 말씀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세상 안에 미련한 자, 세상 안에 그 미련한 자를 택했다고 했을 때 미련한 자를 택했다고 했을 때 택함 받는 그 위치가 고전 1장 30절에서 어디에 속할까? 세상에서 약한 사람 택했을 때 고전 1장 30절 어디에 가는 건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택했을 때 고전 1장 30절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을 아울러 봐야 돼. 그래야만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택한다고 했을 때도 택함 받은 것이 고전 1장 30절 말하면 세 번이 그걸 택함 받는 거예요. 한 번이 짱이 아니라 땡. 한 번 땡이 아니라. 그래서 고전 1장 26절 이하 말씀도 다시 하게 한번 읽어오시고 다음 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상을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